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13장 1절 보면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드리려고 갈릴리 사람들이 가는 걸 빌라도가 예수님 죽인 그 총독 아닙니까? 이제 같은 시대에 있었는데 그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 제사드리다가 그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실로암에서 뭐 최근 있었던 일이겠죠.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뭐 불의한 사람이니까 그가 뭐 악한 자로서 이제 로마의 총독으로서 그 불의한 짓을 했으니까 그건 뭐 악한 빌라도에게 속한 것이고, 그러나 여기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이야말로 그는 그 재수 없이 그 자리에 있다가 죽은 18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망대를 부실 공사를 했고 또 바로 하필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결국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망대도 이렇게 부실 공사를 한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그 죄가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죽거나 망대가 무너질 때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해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예화를 드는 것이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고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래서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정말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슬아슬하게 겨우 이렇게 정말 선거에 야당이 대표가 당선된 걸 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 5년 정도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오늘 여기 마찬가지로 포도원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매년 와도 열매가 없으니까 자 이제 내가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그런데 없으니까 이제 다 뽑아버리자. 땅만 버린다. 다른 작물을 심자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냥 금년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많이 줄 테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3년 만에 왔다고 하니까 3년 동안 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열매가 없거든. 그러면 찍어버리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정말 한 번 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에 한 번 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김진호 목사에게 김진호라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제 일생에 정말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정말 뭐 우리 모두가 마지막을 살고 있는 인생이고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게도 한 번 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소회입니다. 저는 디도서 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기는 바울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한 달, 뭐 길에 한 2달 있다가 바로 급히 떠났던 곳입니다. 겨우 복음만 전하고 이제 기본적인 것만 잘 가르쳐주고 그렇게 왔던 곳인데, 그래서 뭐 가정마다 믿는 사람들이 좀 생겨서 교회는 세워졌지만 가정 교회를 좀 감독하고 리더할 그런 장로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디도란 자기 제자를 함께 갔던 제자를 남겨두면서 그곳에 도시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가정교회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면서 장로에 대한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장로는 어떤 사람을 세워줄까 하면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디도서 1장 6절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그러니까 뭐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무슨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 기본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런 기본적인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어야지 뭐 두 아내를 둬서는 안 되겠죠. 그 옛날이지만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야 할지라. 그러니까 부부간에 화목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그러니까 부부간에 화목한 것은 그 사람이 만약에 결혼한 지 20년 됐으면 20년의 열매요. 그다음에 자녀들이 놓아서 길렀으면 그것도 뭐 10년, 15년
또 가정사역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물론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예수 안 믿어도 도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기본으로 했다 하는 얘기를, 그런 사람을 뽑으라. 두 번째,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리더가 무슨 지 맘대로 하라는 게 리더가 아니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는 부정적인 것. 이런 거는 이런 것을 할수 곤란하지 않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대신에 꼭 해야 될 것, 긍정적인 면을 몇 마디 했어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손님을 자기 집에 불러서 초청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 말씀까지 배웠으니까 이런 기본 것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반대하거나 이런 삶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세상을 우리가 책망하거나 거스려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가 없죠.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절부터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무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헛된 말을 하며, 왜 지키지 못할 약속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다음에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거죠.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지금 할례파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중에서 특별히 할례파라고 해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그 바울 뒤따라오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유대주의자. 그들이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이 말 맞지 못하게 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자기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다음에 마땅하지 않은 걸,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든가 불의한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고 사실은 전부 다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어떤 그 잘못된 인간의 이론을 자기 유익하게 하게 하려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그레테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여러분, 어떤 한 지역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지방색이 많이 있고 합니다만은 이번 선거도 특별하게 벌써 나타났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서 정말 87% 이상 몰표가 나오고 하는 거 우리가 늘 보고, 또 다른 데서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지역색이라는 게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도 이 그레테 사람들, 이 섬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 맞다. 자기 그레테 사람 가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레테 사람만 특별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불의와 부도덕과 거짓말이 계속 그 마귀의 그 역사가, 그런 많은 문화와 가정과 그런 마을과 그런 사회가 오랜 세월이 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상식이 통하지 않고, 그다음에 불법이 법이 되고 법 지키는 놈만 억울하고 하는 그런 정말 약육강식의 아주 비문화적이고 후진국적인 그런 나라가, 그런 문화와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섬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해서 그들을 꾸짖어서, 이런 사람들을 꾸짖으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믿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내가 가르친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지켜서, 8절 하나만 다시 보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는 말씀, 이건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믿보다는 faithful, 믿음의 말씀을 가르쳐 그대로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이 복음의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고 남을 대접하고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그들을 충분히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한다. 무슨 야단치고 뭐 하지 않아도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이 빛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빛들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책망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이분은 1878년 11월 9일 태어나서 1938년 3월 10일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 합방 뭐 이미 1905년 10년 때부터 나라가 망했고 한심한 정말 대통령 때문에 나라를 버리고 자기 안일만 추가하던 때문에 조선의 나라를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3월 19일 3.1 운동 해봤자 칼 없이 비무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돼서 아무리 만세 불러도 효과가 없었고 점점 핍박만 심해던 1938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평생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특히 그 LA에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남겨놓은 어록 중에서 제가 그냥 특별히 골라온 건 아니고 여기 한 25개 중에서 한 5개가 제가 번호대로 한번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늘 하는 말입니다. 9.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꿈속에서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뼈저리게 뉘우쳐라. 죽더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 도산 선생이 한 말입니다. 10. 모든 일은 참되고 실속이 있도록 애써 해라. 참되고 날림으로 만들지 말고 힘써서 정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만든 거, 그 사람의 한 말 믿을만하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만하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13. 자기 몸과 집을 자신이 다스리지 않으면 대신 다뤄줄 사람이 없듯이 자기 국가와 자기의 민족을 자신이 구하지 않으면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책임감이요 주인관념이다. 14. 정직과 성실만이 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25개 중에서 제가 고른 건데 전부 정직과 성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끝없이 하셨어요. 15번. 15.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그래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여기 지금 제가 한 5개를 골랐지 않습니까? 25개 중에서 뭐 하여튼 눈에 띄는 거 금방 읽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이 크레테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그런 것을 실제로 보았고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무리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그냥 여기 비유에는 3년이라고 돼 있고 3년 동안 와서 봤는데 열매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 1년, 2년, 3년 동안에 얼마나 대단한 열매를 내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 자기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이런 중요한 때에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했는데 뭐가 선행입니까? 국민으로서 오늘 도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자기 국가와 자기 민족을 자신이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해주겠는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상식과 법을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법대로 제발 재판을 하고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좋은 정치가 그런 좋은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정직과 성실만이 이 나라를 유일한 길이다.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꿈속에서라도 성실이 잃었거든 뼈저리게 뉘우쳐라. 죽더라도 거짓이 있어서 안 된다. 왜 나라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쳤던 이 도산 선생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망한 이유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거짓을 덮어두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하는 잘 속는 우리 민족의 무슨 문제점을 깊이
느끼고서 이렇게 고치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명심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한 번의 더 기회, 길다면 5년이요, 짧다고 해도 우리가 5년도 1년씩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을 그렇게 선거에서 이겨야 하듯이 많은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부터, 그리고 소수의 소금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살고 법대로 살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여기 오늘 말씀도 디도를 통해서 그레테의 장로가 내게 요구하는 사항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한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의 말씀, 믿은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 정도만, 이 말씀대로만 살면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들 책망하기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어둠은, 그리고 부패는 하지 않는 거죠.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적은 소금 때문에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정직하게 또 상식과 법이 통하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5년 전에 그 추운 가운데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던 그 광화문 열기, 태극기 열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열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이런 세월이 다 지나고 선거도 끝나고 다시 봄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 문화는 변하지 않고 또 우리가 뿌려놓은 거짓의 씨앗들은 그대로 정말 관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직이 통하는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제품, 그리스도인이 가꾼 농산물,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을 믿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나라를 잃고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며 독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것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우리 민족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25가지 어록 중에서 대여섯 가지를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리 도산 안창원 선생의 말씀처럼, 또 오늘 그레테의 장로를 세울 때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것처럼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또 행하는 그런 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장로로 세우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20%의 그리스도인이 정직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법치를 지키고 또 눈뜨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5년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하라고 복 주신 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동방이 등불된 귀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내게 3년, 5년, 1년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오늘 정말 그 포도원 주인이 열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보고 와서 그 무화과나무를 제거하려고 할 때 거름을 많이 주고 할 테니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그렇게 감사함으로 여기고 새롭게 회개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세상의 빛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